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뒤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일을 했겠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담이 열심히 일도 하고 노동도 했을 것입니다. 땅을 갈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집도 이렇게 짓고 살았을 것이고 또 먹고 입고 자고 생활을 다 했겠죠. 근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궁금한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왠고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한 뜻,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고 또 이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너희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왠고하니 그들은 이 성경이라는 건 다 제각각 다른 인간 저자들이 다 각기 다른 시대, 얼마나 이 기록 연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료들을 갖다 붙인 건데 이렇게 만든 성경이 어떻게 같은 주제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주제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주제가 있다, 성경에 무슨 통일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인간 저자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성경의 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모으셨고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성경에 단 하나 기록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단 하나 기록된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은 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가죽옷이지, 가죽옷.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가죽옷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길이죠.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거. 원래 여러분 원래 이름이 여자 아닙니까? 여자.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인데 이샤를 하와 이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뜻이 생명. 그래서 아담이 이 이름을 지을 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는 소망을 거기 넣어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럼 다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자들이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방법이 무엇이냐? 하와가, 생명 있는 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하심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자의 무리, 이 생명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와가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을 이어가신다. 자기 구원을 이루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 자녀를 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아이가 많아서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빨리 다 키워놓고 나면은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그 마음은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그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결혼도, 출산도, 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자기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중요한 주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 그 주의 일인 것입니다. 주의 일. 여러분, 이 무슬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4명까지 두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무슬림으로 다 키우니까 전 세계의 이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내를 4명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갈빗대를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각각 하나씩 다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왜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말라기에 보면은 왜 하나를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한 아내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경건한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있는 자로 이렇게 키워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소재가 다 어떤 성적인 일탈, 불륜, 또 거기서 오는 갈등, 뭐 이런 걸 소재로 해가지고 다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참 성경 1년 1독할 시간은 없어도 그런 드라마 볼 시간은 다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 성경이 하나만 기록하고 있더라.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이를 낳음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 주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단지 나의 행복이 아니고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죠. 아마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여러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130세 자녀를 처음 출산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자녀를 낳았다. 근데 성경은 왜 그것은 또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심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역시 뭐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도 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가인은 농사했고 아벨은 양을 쳤다. 이 이야기 외에 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역시 성경에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둘이 제단을 쌓고 제사했다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본, 또 기초, 토대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듭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고 기초고 기본인데 의외로 사실은 물어보면 잘 모르셔요. 여러분, 이게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그걸 알고 모르고 단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양이든 소든 짐승이면은 그걸 죽이고 각을 뜨고 또 피를 쏟고 그걸 태워가지고 드리고, 그게 곡식이면은 가루를 내고 흔들고 그 태워가지고 드리고. 왜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 예배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대답 좀 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토대가 되고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할 제물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짐승의 경우에는 그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쏟고 붓고, 그리고 그게 곡식의 경우에는 가루를 내는 거예요. 빻아서 다 찍어서 가루를 내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불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그렇게 바쳐지듯이 누가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내가, 제사 드리는 내가 제물처럼 그렇게 죽어지고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바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마음과 죽는 심령이 있어야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물이 그렇게 찢겨지듯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렇게 찢겨져야 되는 것이고, 각이 떠지고 가루가 되듯이 내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가루가 되고 그렇게 각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과 심령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황소를 갖다가 바친다 할지라도 제물이 찢겨지고 죽고 태워지는 듯한 그 심령의 자복함과 통회함이 없다면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도살인 거예요. 그건 도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제사의 원리를 되새긴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악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는 악한 자였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묶었죠. 그러면서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악한 자였고 가인이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죄는 외식이죠. 외식. 명목주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게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사람과 제물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람과 제물이 묶여 있죠. 너무 당연하죠. 왜? 그 제물의 의미가 뭔데요? 그 제물의 의미가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드린 제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가 드린 제물,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는데 여기 직역을 하면은 땅의 소산의 일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땅의 소산,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의 일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첫 새끼. 그 여러 새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고기 중에 드리는 이 제물 중에 말입니다, 가장 이 최상위, 가장 좋은 거, 그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드린 이 예물, 제물 속에서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의 일부, 그 중에 하나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벨은 첫 새끼, 그 첫 번째가 말하는 대표성이 있죠.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아벨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그래서 그분께 바치는 예물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 앞에 제물을 들고 오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갖다 바친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총독에게도 말이야, 인간 총독에게도 그런 것 갖다 바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오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생각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가 드리는 제물도, 그가 드리는 예물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을 바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참 안 보이니까 답답하네. 대답을 해보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제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우리는 제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운데 제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구약의 제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는 그건 별개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까 뭘 믿는다고요?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주제를 믿는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다른 책이 아니고 별개의 책이 아니고 구약을 이루는 책이에요. 성취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원리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무슨 소를 끌고 오지도 않고 양을 끌고 오지도 않는데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려지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대로 양과 염소의 피가 진정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제물이 있다고 말해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게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다 와도 가인도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라는 것을 믿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제가 지금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럼 가인의 후손이요. 한평생 예배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성체성사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체성사는 우리 성찬하고 비슷해 보여도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다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가톨릭의 그 성찬의 의미를 화채설이라 그러잖아요. 화채설이 뭡니까? 그 떡과 그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정언대로 예수님께서 매번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 그 영원한 속죄 제물, 그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매번마다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희생 제사, 희생 제물, 대속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그렇게 희생되고 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에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제물로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제물 되는 거라고, 제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헌금도 그 다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벨의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아벨의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아벨의 후손이 되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랬죠? 제물의 죽음이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벨이 죽었지. 아벨이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과 함께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읽으면서 늘 가인이 죽였다, 가인이 죽였다,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됐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의 입장에서. 아벨이 무슨 죽을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벨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겁니까? 무슨 죽을 만한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죽은 겁니까? 아벨이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아벨이 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의 죽음이고,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나의 죽음이고,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고 죽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아유, 그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죽다니 그 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바로 세속화된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든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를 가리켜서 첫 번째 순교자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순교자.
예수님이 아벨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피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순교자를 언급하시면서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해요. 아벨의 죽음이, 아벨의 피가 헛된 것이 아니고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예배 제대로 드렸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으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아벨처럼 죽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아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다 놓치고 예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무 평안해서 그냥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취미생활 같고 하나의 문화생활로 전락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의 죽음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죽은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의 후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벨의 후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후회가 없는, 허무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하나는 가인이 되고 하나는 아벨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벨의 후손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육을 아벨한테만 시키고 가인한테는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 나온 그 자식도 하나는 가인이 되고 하나는 아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주의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주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내 자녀 아벨로 키우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자녀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은 아벨의 뒤를 따르는,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의 뒤를 따르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